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는데 참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실래요? 옆 사람 눈을 한번 골라 잡으세요. 누구한테 얘기해 줄지. 네, 골라 잡으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눈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뒤 좌우에 보시고 환영합니다. 뒤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답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나답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고 크고 작은 실수, 실패를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 실패라는 결과는 그죠? 원인 없이 결과가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실패할 만한 원인이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결과물이 생겨진 거죠.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잘 알아야,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 실패의 이유가 생겼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실패라는 결과물이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답 왕의 실패한 원인을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가 본당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10분 동안 딱 모이고 각 장소별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일단 나눔을 해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고 첫 번째가 나의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살았나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26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누구의 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나답에게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25절에 바로 앞절에 나와 있네요. 나답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1대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2대 왕이 그 아들 나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을 모델로 삼아서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여로보암 왕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실패한 영향을 받게 됐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아버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 잠깐 가 있을 때 거기서 숭배하던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게 바로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 시절에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절기의 날짜를 제 마음대로 바꾸어서 절기를 제 마음대로 드리고는 했던 게 바로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이 했던 행적이었습니다. 자, 요즘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뭐 코로나 시절에도 뭐 TV 보고 방송 설교 듣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꼭 교회까지 가야 돼? 편하게 하지? 뭐 이런 거죠. 뭐 꼭 목사가 필요해? 아무나 설교하면 되지? 뭐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던데, 요즘 세상도 민주화 하는데
교회도 민주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민주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하면 어때? 아무나 하면 되지. 편리한 게 좋은 거 아니야? 인기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인기 투표에서 우리가 결정하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 나답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의 생각은 제가 지금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자신이 원하는 입맛 중심의 이런 종교 행태가 나답 왕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에게 있었고, 이것을 자기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서 그대로 따라갔던 이대 왕인 나답 왕도 이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위에 선조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니까 아비얌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도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결국 실패하고 망하는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지는 게 있는데요.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누가 이렇게 하면 시기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질투하게 되는 거야, 이거 안 가르쳐줘도 어디서 배웠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시기 질투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자연스러워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도 어떤 일을 잘못된 실패를 했었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자기 살자고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쭐이 나고 자기 부인을 남의 남자한테 뺏길 뻔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던 게 바로 아브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해서 혼쭐이 났으면 아들 이삭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 아버지 아브람이 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 이삭도 똑같이 혼쭐이 나는, 참 미련하지요?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의외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는 술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웠으면 나는 술을 하지 말아야지. 도박 때문에 어려웠으면 나는 도박하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 누가 힘들었으면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요, 편한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바라보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모방 본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는데요. 1989년도에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이틀 미만인 신생아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실험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지 이틀도 안 된 아이들 40명이 쭉 누워 있는데 그 애들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초에 한 번씩 8분 동안 혓바닥을 쏙 내밀었어요. 20초에 한 번씩 혓바닥에 똥 나왔다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생아가 어떻게 할게요? 얘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20초에 한 번씩 계속 혓바닥에 나왔다 들어가 보세요. 8분 동안. 1분에 3번, 8분이면 몇 번이에요? 3 곱하기 8 하면 3, 8에 24?
24번이 반복된 거예요. 20초마다 혓바닥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24번을 반복하니까 이 생후 이틀밖에 안 된 이놈들이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혓바닥을 쏙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아이도 혓바닥을 쏙 내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20초에 한 번씩 8분 동안 24번이 반복되는 그 행동 패턴이 벌써 학습이 돼가지고 더 이상 혓바닥을 내밀지 않는데 이 아이가 혓바닥을 낼름 낼름 내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방 본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델로 삼고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2부 찬양 예루살렘 찬양대원들이 있는데요. 자, 찬양대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찬양대원으로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좋은 영향이 올 것이고 나쁜 찬양대원을 모방하면은 나쁜 찬양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구를 본을 받을 건가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태도를 취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잘라고 작정을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받아서 아이고 나도 오늘 피곤한데 그냥 자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작정을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좋은 부모를 보면서 나도 야 저렇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어떤 모범적인 그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흉내를 내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도 책임지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어떤 사람, 뭐 난 저 사람보단 좀 낫지 이러면서 그냥 대충 가정을 그렇게 부모 역할을 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가 우리의 삶의 향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참으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참으셨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끝났죠 뭐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 바울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았던 것 같이 당신들도 바울 나 자신이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자세를 당신들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답의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델로 삼지 않고 제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행동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행동의 무엇이? 동기가. 자,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26절 첫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을 행하되. 밑줄 그어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뭘 했다고 하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악입니다. 성경에서의 악의 정의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제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동기인데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비도가 인간을 움직이게 한다. 복잡한 거 빼고요, 핵심만 딱 짚겠습니다.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사람의 성적인 충동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성적인 욕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여러분 TV 틀면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 없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그 욕망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행동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적인 동기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표출시키고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적인 이기심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어떻게든지 돈이 되게 하려면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죠?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어떻게든지 내가 더 많이 움켜쥐려고 드는 게 이 세상 논리 아니에요. 정글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물질적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내는 그런 어떤 행태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수티라는 사람은 놀이와 유대감이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어린아이들만 놀이가 있는 게 아니죠. 어른은 어른 나름의 눈높이에서의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유대감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지금 전 세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저기에서. 뉴스에 안 나오는 전쟁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요. 집단 간의 전쟁도 있고요. 총을 쏘는 전쟁도 있고요. 말로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두 사람만 모여도 권력의 의지가 충돌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주도권 쟁탈전을 하는 거죠. 그 권력의 의지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저렇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가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다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나침판, 지도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지요?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좀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족들하고 미국 서부 여행을 자동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이제 여기저기를 찾아서 다녔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그런 수신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터질 줄 알고 지도책을 하나, 종이책을 사가지고 갔어요. 한 100페이지짜리 되는 걸 사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준비를 해서 갔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지도책을 펴가지고 표지판을 봐가면서 물어가면서 봐가면서 그렇게 헤매면서 찾아다녔어요. 그렇게 오지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저녁 늦게 한 여행지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을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써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고 사람도 안 다니고 이거 잘못하면 차가 빠질 수 있으니까 사륜구동이 되는 차가 안전하지 사륜구동이 안 되는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거 안 된다라고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뭐 전 돈도 없고 하니까 무슨 사륜구동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갔죠. 그랬더니 한참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이제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도 아무도 이제 없는 상황인데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날은 어두워졌고 인적도 아예 없고 그 아이들 어릴 때니까 꼬맹이들하고 뒤에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4인 식구가 타가지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낯선 데 와서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는 계속 헛바퀴가 막 돌지 한참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는 어디서 원주민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차를 밀어줘가지고 도와줘서 겨우 빠져나왔던 게 저기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돈 아낀다고 그냥 일반 승용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나침판이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다가는 실패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교훈이 하나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9절 30절을 일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밑줄 그으세요. 무엇과 같이 되었다?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밑줄 그으세요.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30절 계속 읽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29절 30절을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자, 이 내용을 다 복잡한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29절 끝에 뭐에 밑줄 그으셨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니까 이 나답 왕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 때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침판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지도로 삼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예언대로 오늘 그 아들 나답 왕 때 2년 만에 이 나답 왕이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해체되고 절대적인 것이 없고 상대주의가 되어버린,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왜 기독교만 절대적이라고 하느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아닌 부분과 타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진리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 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무겁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의 동기는 말씀이어야 하고 말씀의 중심은 바로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의 엑기스를 꽉 짜면은 사랑이 나와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두 가지 계명이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행위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 자녀 양육하는데도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기는 또 뭐가 돼야 돼요? 사랑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동기가 돼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뭐가 동기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냥 돈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한다, 이 정신 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난 직장 다닌다 이 정신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자녀 양육하는데 사랑하라고 하셨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사랑의 정신으로 하라고 하셨지.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지.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든 움직여갈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신앙인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자, 나다방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5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누가? 바하사가 그를 뭘 했어요?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어떻게 했죠?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아멘. 복잡하죠?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왕 된 지 2년 됐는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했을까요?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방은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 전략적인 요충, 군사 요충지인 이곳을 전쟁을 통해서 내가 소나기에 넣어야 그래야 내가 통치권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하는 생각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 바다를 장악하는 군사적인 요충지를 장악을 해야 바닷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견고해질 것을 의도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노림수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동기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접근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인 나다방도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바하사의 모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할 이 나답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있어야 할 자리, 레일 위에서 달려야 그 기차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레일 위에서만 그냥 그대로 그냥 가니까 너무 답답하고 자유도 없고 힘들어. 그래서 기차가 만약에 레일에서 벗어난다고 해보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차가 뭘 했다고 얘기하죠? 탈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다윗도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가고 놀고 있다가 엄한 짓을 하잖아요. 다윗 왕조차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실패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이탈하여 탈선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마음에서 이탈하여 탈선하여서 내 마음대로 혹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입이 달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라고 입을 달아 놓으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을 탈선시키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가지 나답의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비슷한 면모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믿음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